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자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매년 연말이면 교수신문에서 그의 사자성어를 뽑아서 발표하는 거 아시죠? 작년에 전국 교수신문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사자성어는 과의불개였습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를 않는다라는 뜻이랍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또 잘못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실수나 잘못을 하고도 이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하고 사과 안 하니까 당연히 고치지도 않습니다. 고치지 않으니까 개선이 없고, 개선이 없으니 진보하지 않고 퇴보를 합니다. 나아가지 않고 또 나아지지 않고 나빠집니다. 이렇듯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기를 계속하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결국에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과의불개의 반대말은 개과천선일 듯 싶었습니다. 이 개과천선의 뜻은 과를 개해서, 그러니까 잘못을 고쳐서 선으로 천한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옮겨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뜻의 개과천선은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의불개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년주일 증언을 고민하다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이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 개과천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분이 카톡으로 저에게 백나청 선생님의 신년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 명예교수고 또 창작과 비평의 명예편집인인 백나천 선생님의 칼럼 제목이 놀랍게도 살던 대로 살지 맙시다였습니다. 선생님의 주장은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냥 살면 세상과 나라가 어떤 꼴이 될지 너무나 뻔하니까 살던 대로 살지 말자는 것이 신년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똑같이 개과천선하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별로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현실이나 들리는 소식이나 캄캄하고 답답합니다. 그렇더라도 지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희망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애써 찾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갖는 것입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하며 과의불개라고, 잘못을 하고도 너는 고치지 않는다고 흉을 본다고 희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나부터 잘못을 했으면 고쳐야지, 개과천선을 해야지 비로소 희망이 싹틀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개과천선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개과천선은 문자 그대로 잘못을 고쳐서 좋은 쪽으로 옮겨간다는 그런 뜻이기에 개인적 과제인 동시에 교회적 그리고 사회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증언 제목을 개과천선이라고 정했을 때는 개인의 개과천선보다는 교회와 사회의 개과천선에 더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5월 15일 교회 창립 제69주년 기념주일에 담대한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증언했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미시오 데이 신학의 근거에서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나서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미 기후위기를 넘어섰고, 그리고 이제 기후재난으로까지 나아가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비상행동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나서지 않으면 인류는 머지않아서 지구상에서 멸종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의 한결같은 예측입니다. 저는 이게 12구 이태원 참사와 참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헬로윈 축제 때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 것이니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경찰은 예년과 달리 전혀 대비하지 않거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사고 발생 3시간 30분 전부터 3시간 40분 전부터 참사 장소 주변에서 압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112 신고가 경찰이 밝힌 것만도 11건이나 있었습니다. 특히 당일 6시 34분에 들어온 최초의 112 신고는 당시 골목의 상황과 그 위험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경찰에 알린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그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인파를 통제했다면 끔찍한 참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기회가 있었습니다. 10번의 신고가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요. 그래서 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니, 참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지구 상황, 아니 인류의 상황은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상황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수십 년 전부터 기후과학자들은 위기를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12 신고처럼 여러 사람들이 구체적인 위험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IPCC 6차 보고서 제1실무그룹 총괄 주저자이고, 그리고 종합보고서, 이게 분과별로도 보고서를 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1분과, 2분과, 3분과가 보고서를 다 내면 그걸 종합해서 이제 종합보고서 내는데, 그 종합보고서의 핵심 저자로 참여한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이준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아직은 열려 있다. 하지만 빠르게 닫히고 있다. 작년 11월 7일에 이집트의 샤름 엘 셰이크에서 모인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우리 콥이라고 하죠. 콥27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고 지구 온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구는 기후변화가 초래한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정점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지금 인류는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인류는 지옥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과속 페달까지 밟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확한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우리 교회는 2020년대의 최우선 선교 과제를 기후위기 비상행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교회의 역량을 생태환경 선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으로 서대빌딩 101호에 제로 웨이스트 샵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그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게는 현재 교회 2층 상상뜰에 있는 것을 그냥 1층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라는 발등의 불을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는 이 시민들과 그리고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리고 저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에서 거기로 옮깁니다. 저는 이 가게가 지역사회의 생명환경운동의 사랑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쓰레기 없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곳에서 만나고 교류하고
공부하고 조직되어서 행동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들로 제로 웨이스트 샷과 생명 환경 운동을 확산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은총만을 강조하면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던 적색 교회들이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에 힘쓰는 녹색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의 개과천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세계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작은 교회인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보다 큰 교회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교회는 한국의 녹색교회의 역할 모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생명환경 운동을 하려면 서울제일교회 가서 보면 된다. 저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나서 뭐 인터뷰도 많이 오고 와서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 묻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우리를 보고 다른 교회들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지셔도 됩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먼 훗날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의 손주가 그때 인류가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달리고 있을 때 엄마 아빠는 뭐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난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열심히 했던 서울제일교회 한 지체로서 활동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개과천선을 좀 해야 됩니다. 서울제일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생태 선교사가 되고 기후정의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의 방법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적어도 서울제일교회 교인이라면 2023년에 이것만은 꼭 하자고 제안합니다.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오늘 또 뒤에 순서도 있고 그래서 딱 제목만 4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소그룹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라고 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매월 첫째 주일 기후정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1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후정의 선교사가 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들을 여러 좋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훈련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한 커리큘럼을 다른 교회에 전파할 목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매주 기후 지금 주보에도 실려 있는데 지구를 위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과제가 TV 보지 않기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실천이 잘 되던가요? 실천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 분도 계셨을 텐데 어떤 분은 지난주 과제가 무엇인지를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잊어버린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발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애썼는데 못한 것과 무시하고 안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살던 대로 그냥 살면 지구는 그리고 인류는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 많이 불편하겠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살던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달 참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기완년에서는 이게 기완년이 시작한 운동은 아닌데요. 한 복음주의권 목사님이 제안을 해서 여러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기완년에서는 이것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모일 수 있는 교회들이 몇몇씩 모여서 이것을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교회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나선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전국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을 보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열심히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회 창립 70년 기념 사업에 여러분들 더 열심히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이 서대빌딩 101호의 제로웨이스트 샵을 위해서 우린 2년 동안 전체 사업비 2억 정도가 드는데 그중에서 3,600만 원을 우리 교인들의 헌금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많은 교우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인들이 다 동참한 건 아닙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도 올해는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가 되든지 성의껏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를 안 하는 것과 단돈 1,000원이라도 참여하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도 헌금 안 하는 것과 그런 분들은요, 마음과 정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여가 중요합니다. 참여는 뜻과 즉 의지와 헌신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 과제가 옳다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과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살아갈 날들이 걱정된다면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게가 오픈하면 자원봉사자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이 기후위기 비사행동을 위한 개과천선이라면 다음으로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기이한 우리 교회를 개과천선하는 일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가 교회 창립 70주년이라고 했는데요.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 참으로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가 담임 목사를 폭행하고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방해했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한 1년 정도 벌어졌고요. 그 결과 도저히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84년 12월부터 90년 12월까지 만 6년 동안 교회가 아닌 중부경찰서 앞에서 노상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만 5년을 더 예배당을 빼앗긴 채 기독교회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서야 겨우 이 예배당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우리는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만 이 예배당을 사용하고요. 소위 이부교인이 주일 시간 대부분을 이 예배당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또 3층의 시설 일부를 아직까지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과 시설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는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당하고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일이 무려 27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큰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하나 되고자 노력한 적도 있었고요.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이좋게 지내면서 교회를 합리적으로 공유하고자 노력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요구와 제안은 다 거절되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참고 또 참으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 출발이 교회 내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대 담임 목사인 박형규 목사님의 목회 노선에 반대했던 일부 교인들이 내분을 일으켰고 거기에 국가기관이 나중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약칭 진화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조사를 해서 그래서 당시 국가 여러 기관의 문서들을 다 받아서 그리고 또 인터뷰를 해서 진실을 규명했는데요. 그 진실 규명한 것에 따르면 그것은 내분이 아니라 공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폭력 공작의 희생물로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기이한 교회가 무려 4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진화위의 서울제일교회 박형규 목사와 교인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 사건 결정문 중 일부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보안사는 종교계의 민주화 운동을 막기 위해 소위 교계 저항세 무력화 대책을 통해 교회와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신원조사, 동향 관찰, 포섭, 회유 등의 방법으로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주요 종교인들을 교회에서 축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보안사는 서울 제2교회에서도 박형규 목사의 활동에 반대하는 교인들을 포섭, 회유하여 교회 내 갈등을 부추기고 종국에는 박형규 목사를 교회에서 축출하기 위한 공작을 시행하였다. 또한 보안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박형규 목사의 활동에 반대하는 교인들을
지원,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제일교회 폭력 사태에 개입하였다. 이 외에 쭉 계속해서 몇 가지 더 문제들이 지적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진화위는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국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보안사령부, 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종교계의 민주화 운동을 막기 위해 서울제일교회를 대상으로 박형규 목사를 교회에서 축출하기 위한 공작을 시행한 점, 수사기관, 검찰, 경찰이 폭행사건 수사를 방치한 점, 수사정보기관, 즉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이 이 사건을 축세 음파하고자 공모한 점에 대하여 박형규 목사를 비롯한 서울제일교회 교인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식 조사기관인 진화위가 내린 결정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것이고요. 이부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40년이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기다림도 인내도 또 양보도 충분히 했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는 올해 이 오래된 숙제를 말끔히 해결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우 여러분들이 뜻과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개과찬소는 현 정부입니다. 이 정부가 들어선 후에 한 일들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정말 첩첩산중이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유시빈 작가는 최근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인 민들레에 쓴 한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무지성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유하게 표현했는데 제가 이걸 더 심하게 표현하면 국가원수 모독죄에 걸릴까 봐 이 정도만 표현하겠습니다. 또 앞서 소개한 백낙천 선생은 그 칼럼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하느냐, 2027년 임기 만료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고 체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아우성의 절박함을 나라의 주인으로서 판단한 것인지, 살던 대로 4년을 더 살면 세상과 나라가 어떤 꼴이 되어 있을지를 성찰해 보고 그렇게 결론 내린 것인지 스스로에게 꼭 자문해 보라. 조기 퇴진이 될지 탄핵이 될지 아니면 임기 만료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지금까지처럼 계속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확전을 불사하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원자력 발전소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전을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원전이 폭발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어떻게 그런 말을 국가 원수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겁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12구 참사와 같은 일로 애꿎은 목숨이 더 많이 희생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질주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라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촛불 행동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추운 겨울에 우리 김효식 장로님 매주 촛불 집회에 나오고 계신데, 김효식 장로님 같은 애국자가 못 되더라도 우리가 이게 꼭 촛불 행동은 꼭 촛불 집회에 매주 참석해야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2016년, 17년 그 촛불 행동 때도 어떤 사람은 꾸준히 또는 드문드문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나가니까 그분들 따뜻한 차 한 잔, 밥 먹을 돈을 후원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그것도 못하면 적어도 유튜브를 보면서 응원하거나 함께 기도하거나 하는 것으로 관심 두고 격려하면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촛불 행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도 오늘 성서일가표에 따라 제시된 본문 말씀인 이사야의 말씀을 자세히 다루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개가천선의 과제를 완수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가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건데, 그 어려운 세월을 견디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때 함께 신앙으로 고백할 말씀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 찬송으로 선한 능력으로란 독일 찬송가를 부를 예정입니다. 이 찬송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네포 목사님이 작사자입니다. 제정신을 잃은 운동자가 폭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있는데, 목사로서 나의 과제는 미친 사람이 모는 차에 희생되는 많은 사람을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바로 나의 과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나치 저항운동에 가담했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순교한 분입니다. 그는 순교를 앞둔 1945년 이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이렇게 2차 대전이 종료되기 직전에 교수형을 당했는데요. 그 전해인 2044년 연말에 약혼자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약혼자에게 쓴 편지의 끝에 적어놨던 시가 오늘 찬송의 가사입니다. 이따 우리가 함께 부르겠지만 이걸 제가 선택한 이유는 23년을 시작하면서 제 곁에 여러분이 함께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든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이따 함께 부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찬송 가사는 지금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왔다고 희망도 덩달아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개과천선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새해 더 나은 세상을 희망하면서 개과천선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